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자, 6월절 전에 갑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시지만 2절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는 거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좋으신 분, 아니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가 크면 100% 실망합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너무 큰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그게 속 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두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나는 언제나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내 마음의 시선을 두고 그분께는 기대를 해도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안 그러니까 내가 인간한테는 큰 기대 안 하고 산다.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사는 게 그게 아주 속이 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인 같은 분들 만날 때 있죠? 보스들 있잖아요, 보스들. 근데 어느 주인이, 어느 보스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줍니까? 그거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나의 배우자보다도,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있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너는 진짜 안 된다.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한 6개월 동안 울고 살았어요.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나고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제 심정은 진짜 누가 저한테 이거 메가폰 주면은요 확성기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저 자신 안에서 생겨난 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이 직분이 이거여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그런 용기를 낸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 그 불붙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쭉 갑니다.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 난 이거 내가 용납 못하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뭐 죄를 씻니만이 그러고 있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씻겨주시는 걸 거부하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좀 씻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 받으시고 직접 오셔서 손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황송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송하구나.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 씻겨주신다. 여러분, 누가 내 발 씻겨줍니까? 그리고 내 그 더러운 거 그거 누구한테 보여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내 발을 닦아주신다. 참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저를 좀 씻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간구를 하면 그분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발이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더럽혀진 발이지만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하자면 목욕하듯이 죄를 씻는 게 있고 발만 씻듯이 그렇게 죄를 씻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진심으로 고백한 그 순간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목욕을 한 뒤에도 구원받은 뒤에도 이 사람의 발이라는 것은 늘상 더러워지는 거니까 또 씻듯이 발을 씻듯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손과 발은 더러워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참 내 의도와는 다르게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구원이 흔들릴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손발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미 다 된 거니까 이건 발을 씻는 그런 회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이유가 뭐냐? 본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본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듣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대로 합니다. 귀에다가 아주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지만 그 눈으로 한 번 본 거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던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자기가 자라날 때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절대 안 그래야지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죠? 봤거든요. 그 눈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 두르시고 물 받으셔가지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뭘 가르치시려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메시지에는요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 이거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 먹은 사람은요 이거 못합니다. 내가 왜 네 발을 씻어야 되는데 네가 와서 내 발부터 한번 씻어보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보면은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화가 잘 안 나요.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잖아요. 화가 잘 나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눈에 걸리고요.
그냥 뭐 요만한 거 하나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내가 자주 분노했던 이유가 교만이었구나. 그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교만해서 그렇게 화를 잘 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니까 늘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발을 씻어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라. 두 번째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돼,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너희도 서로 용서해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할 때 내가 뭘 따져가지고 사리를 분별해가지고 따져서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부터가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나한테 빚 갚아라 라는 식으로 나는 너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그렇게 나한테 많은 용서 받아놓고 너는 용서 안 하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예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나는 다 덮고 간다. 웬만하면은 나 다 잊고 산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사안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기도 드리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제가 용서한 거 보셨죠? 그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거,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몸으로 해봐야 자기께 되는 거더라고요. 할 수 있다 상상하는 것과 내가 진짜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턱 가서 물 떠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발 내놔 딱 잡아서 씻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게도 이런 걸 몰랐어요. 내가 상상만 했지 내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몸을 움직여서 턱 가서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발 딱 잡아가지고 씻겨야 되는 거더라고요. 참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좀 회개라면 회개, 뭐 반성이라면 반성,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